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미래적인 그런 약속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너희가 만약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축복 주리라. 그렇지만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은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모든 축복들이나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받을 수 없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엄청난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이방 신상들을 그 안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화를 진노를 내리시고 하시면서 내가 네 아들 때에 너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지자 아하시야가 이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길가에서 만나서 그의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주고 2조각은 다윗의 몸에서 나는 자가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네가 나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잘 하면 내가 너의 왕위 자손들에게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나중에 그가 왕이 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우상들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의 날이 길지 않고 계속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약속의 말씀할 때 뭐뭐 하면 이런 약속을 받으면 우리 열심히 해야 돼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모세와 내가 함께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이 율법책을 주의하여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을 이런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약속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그 사역자를 통해서 어떤 내가 네 아들을 이렇게 쓰리라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쓰리라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쓰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분명하게 너는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결코 네가 생각에는 절대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렇게 꼭 하리라 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의도와 여러분 생각과 뭐 자녀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가 이제 아기를 낳는데 낳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는 말씀이 이미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니까 장자가 아니라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끝내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네 후손이 이방에 되게 되어 400년 동안 이방에 종살이 하다가 400년 후에 내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것은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나오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갈대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는 갈대아 사람에게 가서 항복하고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 가서 아이를 낳고 번성하는 바벨론에 가서 번성해라.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하신 70년이 차면 겉으로 돌아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 말씀에 로고에 쓰인 말씀이 많아요. 병을 치유하는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얻으리라. 또 네가 순종하면 자녀를 축복하리라.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나 어떤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자녀를 꼭 이렇게 쓰리라는 확실한 네가 어떻게 하면 쓰리라 이런 약속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네 병을 고쳐주리라 아니면 내가 너를 물질의 축복을 주리라 내가 너의 자녀를 귀하게 쓰리라는 확실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이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받고 그 약속을 받은 후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본인의 상관없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걱정되거나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쓰리라 이런 응답 받는 것보다 너와 상관없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서 내가 아들을 내가 딸을 이렇게 쓰리라는 약속을 받는 그런 자가 되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비를 얘기해요. 자,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기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들이 배역하든 뭐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끝내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이 신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벌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리하여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끝내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한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이 요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나 그들의 조상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나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로마 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모든 사람들이 소문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게 힘들겠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게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둘 다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했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 깨닫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 하느냐, 이 말씀이 그들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곧 나를 팔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가, 다른 유다 같이 손에 넣어요. 근데 그 전에 보면 누가 주님을 팔겠습니까? 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이 묻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는데, 같이 손 넣는 거 봤잖아요. 근데 이제 유다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생각이, 아, 이 사람이 팔겠구나 이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뭐 사러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이 때가 되지 않아 감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고 나아가면 신학 박사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제자들 보면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배우지 않은 사람. 근데 배우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전하느냐. 왜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 충만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뭐 예수님을 부인하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드시잖아요. 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레마,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뭐 어떻게 하면 쓰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고 또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분명히 온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돼요. 왜 받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든 오신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공중재림, 어떤 분은 얘기해요. 공중재림하고 나서 온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재림 후에는 돌아오도 소용없잖아요. 재림 후에 돌아오면 이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공중 재림 후에는 상관없어요. 근데 어떻게 돌아오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무리 귀로 듣고 눈으로 본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면, 에스겔서 말씀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면 다 예수를 잘 믿게 돼요. 근데 구약 성경을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정말 미련한 게,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항복해라 맨날 얘기해도 처음엔 다 듣는다고 하면서 얘기하면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끝내는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드기야 왕도 직접 에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말씀했는지 내가 그거 순종하노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되면 순종하지 않아요. 나중에 도망가다가 다 붙잡혀요. 자기만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식구들, 신하들 다 붙잡혀요. 본인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는 눈이 뽑히고 자기 앞에서 자기 자녀들은 죽임을 당하고 또 신하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눈이 뽑혀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면 항복하면 평안하게 왕뿐만 아니라 그 모든 당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근데 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다 사람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다 회파하고 나서 이들이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드기야에도 이런 사람 다 이제 끌려가고 죽고 막 했는데 남아있는 무리들이 이제 에레미야를 또 찾아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애국으로 가려고 한다. 에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애국 가지 마라. 애국 간다 해도 도움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애국으로 가면 갈대아 군사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게 해서 죽이게 될 것이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온역으로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쫓아가면서 여러분들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애굽에 가서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인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통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모든 우상과 이런 것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대 그 남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전에 우상을 섬길 때는 그래도 잘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았는데 이 우상을 섬기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당해도 하나님의 정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길로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이게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끝내는 불순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또 믿는다 해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거고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에 있고 내가 어디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바로 축복된 길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고 찾아서 그들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쓰리라라고 확실하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써달라고 해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해 내가 하나님 나 좀 써달라고 하면서도 본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뭐 은사가 나타나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재능 있고 또 능력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울의 왕과 다윗 왕을 한번 비교해 보셔요. 사울의 왕은 외모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출중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잘생겼죠. 그렇지만 사울 왕과는 어때요? 그에게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냐면 네가 잘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네 왕위를 굳건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사울 왕은. 근데 다윗은 안 그래요.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의 왕위를 끝까지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는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후대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근데 평상시에 제대로 못하고 어찌 됐든 왕이 되든 뭐 어떤 부흥사가 되든 뭐가 됐는데 그런 약속을 받는 자가 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해서 긍휼함으로 인해서는 복음으로 복음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긍휼을 받은 자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사람과 우리 이방인의 차이는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한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존재란 말이에요. 누구를 사랑해서?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내가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직접 너무 기특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이런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약속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축복하리라 이런 약속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런 약속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특하고 해서 여러분 자녀를 내가 축복하리라.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상관없이 네가 본지 않나 할지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후손을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노라. 염려하지 마. 그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에드워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수준을 따지면 천지 차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사울 왕도 왕이 되고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의 배가 길지 않잖아요. 일대로 끝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 후대에 솔로몬이 처음에 잘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3번이나 얘기했는데도 또 후대 보세요. 히스기야는 잘했지만 므낫세가 완전히 못된 왕이잖아요. 그것도 50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역했잖아요. 그러므로 히스기야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지 않았잖아요. 히스기야 때문에 안 망한 게 아니라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가 망하게 됐어요. 그렇게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누구와 약속한 걸 기억 안 하시느냐? 다윗이에요,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자녀를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항상 누구를 못된 왕이 세워줘도 항상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을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약속한 걸 기억해서 그 대가 쭉 이어지면서
가장 큰 축복의 후손이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다윗의 가장 큰 축복이 뭐겠어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바로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마리아 아니에요. 남자로 얘기하면 요셉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언 들었다고 해서 그걸로 자만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이런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께서 쓰신다니 감당 못할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이렇게 살거든. 주님의 성막은 이렇게 허술하니.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게 시편이나 이런 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또 예수님과 같은, 정말 다윗처럼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자손손 엄청난 축복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자자손손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로 여러분 마음을 만지실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이리 만지신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자손손 하나님 축복하기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십자가,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고 깨닫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목숨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에요. 그 누가 하시는 작업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